여러분 뉴욕에 코로나가 정점이 있을 때 5월쯤이죠. 5월 중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다 문을 닫았죠. 근데 그 교회 중에 굳게 닫힌 교회 문을 연 교회가 있었습니다. 뉴욕 지역의 11개 교회와 그리고 지역의 13개 교회가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임시 검사소로 교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주 보건국과 함께 연결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오픈한 지역이 어디냐면요, 퀸즈와 브롱스와 웨스트 체스트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흑인들과 라티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그런 지역에 바이러스 임시 검사소를 열어서 그들이 교회로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레이시 목사는요, 이 코로나 사태가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부적절하고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과연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와 같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묻힌 이웃들에게 소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런 계기였다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의 전염병이 일어나서요, 로마 지역에 있는 4분의 2나 되는 많은 인구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또 함께 남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돌봐준 것은요,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당시 유능한 의사들은요, 그 전염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발견하지 못해서 의사들조차도 안전한 지역으로 다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당시의 이방 종교라든지 또는 세상 철학에게 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큰 소망을 베풀어주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오히려 이러한 전염병이 일면은 교회가 오히려 더 줄어야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또 부흥했다는 그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가요,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공동체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볼까요? 첫 번째,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이유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외인이요 나그네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족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스도도 없고 언약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보혈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육체로 우리가 인간 사회가 나누어진 모든 인위적인 구분이죠. 인종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 자신의 육체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던 이런 인위적인 모든 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태양 아래서 모두 다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정말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의 은혜죠. 신비죠.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것입니다. 이 가족된 것을 얼마나 또 감사하면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세상은 어떠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는요, 우리가 보면 모든 인간관계는 거의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잘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은 자신의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죠. 프라이버시라고 그러죠. 이 프라이버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동체의 유익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욕심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또 미국의 여러분 가정은요, 결혼하는 두 쌍 중에 한 쌍은 다 어떻습니까? 이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의 전역을 보면 아직도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여러분, 갈등이 깊은 골이 무엇입니까? 성의 문제, 인종의 문제, 정당의 문제, 세대에 관한 갈등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종의 문제나 또는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인간관계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이 되었다면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출신 성분이나 가진 것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과 인종과 정당과 세대를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도 아니라 우리의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품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요 근래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서는 새벽 기도에 항상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시던 장로님, 또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항상 나오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손을 잡아주시는 권사님, 그리고 항상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집사님, 그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내가 정말 그들에게 더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담긴 내가 전화 한 통도 내가 해주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회개하고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일러하신 분들, 또 정말 심신으로 지쳐있는 분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전화 한 통이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카톡의 메시지 하나가 그냥 전화해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요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족이죠. 팀 세비즈는 여러분, 복음이 핵심이다라는 책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을 더욱 강하게 결속하는, 자신을 비우는 사랑으로 새롭게 하나가 된 가족은 세상에 망가진 가족들을 비추는 소망의 등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 망가진 그 인간관계, 이 세상에 망가진 그 가족에게 소망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분열하고 망가진 관계들을 향하여서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서 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두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모퉁이 돌 하나는요, 첫 번째는 모퉁이 돌 위에 다른 돌들이 그 위에 하나씩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퉁이 돌은 이 다른 돌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말미암아 모퉁이 돌 위에 다른 돌들이 세움을 받게 되고 그 돌들은 모퉁이 돌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문화의 중심과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선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훈련이 있죠. 근데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그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부터 3장을 잘 보면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말씀을 잘 읽어보면 1장부터 3장부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당을 지어서 교회가 분열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분열을 했다니까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교회 안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대사도인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실제로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린도 전설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복음을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말로만 복음 하는 사람과 복음을 실제로 사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목회의 여러 방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하는 사람, 교회와 차이는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복음은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약간 식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복음은요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복음을 졸업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저자인 매트 챈들러 목사님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중심의 복음을 두지 않으면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 근원에서 분리되면, 첫사랑을 잃고 살아있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간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복음의 원칙으로 우리는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 중에 복음이 여러
목회의 한 측면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어야지만이 교회가 능력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개인의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 시기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요. 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믿음이 약화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선교를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나자 그 모든 집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변하는 가치 위에, 흔들리는 가치 위에 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믿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여건과 어떤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코로나 팬데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모든 것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굴 돌아봅니까?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개인이 세상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사역과 문화의 중심과 그리고 우리의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날 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사역과 문화와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붙드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의 특성에 말할 때 뭘 쓰고 있습니까? 성전의 이미지를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요, 사실 이 교회의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허물이 있고요,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허물과 실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완성되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는 아직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죄를 이겨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요,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죄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짐을 커다란 고통으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풍성한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죄의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어 본 사람만이 그 용서가 얼마나 풍성한 긍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죄의 짐의 무거운 고통을, 죄의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어 본 자만이 뭘 느낀다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며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뭘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디슨, 그 죄악의 고통을 맛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나는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오래된 문화 가운데 하나가, 참 극복되지 않은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체면 문화입니다. 그죠? 체면 문화. 이 체면 문화 때문에요, 자신의 약점과 죄와 실패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인정하는 걸 두려워해요. 만약 다른 사람 앞에 이 체면 때문에 내 약점과 죄와 실패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스스로 그래도 나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 같아, 나는 그래도 썩 괜찮은 죄인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억울하다, 나는 정말 아담이 지은 죄 중에 난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데 전적인 타락이라니 이게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요, 어떻게 느껴요? 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위로의 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안에 인정하지 않아요.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의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평가의 거울을 내가 딱 보면, 그 거울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안에는 실제보다 더 의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한국에 여행 가셨다가 미국에 돌아오시면서 이제 LA에 들어오시면 그 비행기에서 그런 창밖을 내다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위에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건물하고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다 어떻게 보여요? 다 평평하게 보여요. 이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 보입니까? 절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이 높고 낮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실패한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분이구나. 그분들이 실수하고 그분들의 허물을 볼 때, 그렇지, 누구나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점과 허물을 볼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은혜로 덮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잘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났을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공동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내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이거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은 내가 정말 얼마나 큰 그 그리스도의 긍휼로 용서받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나의 삶으로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지날 때에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키실 계획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음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패를 용서하는 공동체, 겸손하게 성령님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필립 얀시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응급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열려있고
찾아가기도 쉬우며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기꺼이 돌봐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은 응급 상황이죠. 응급 상황입니다. 이 응급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리고 교회된 개인은 이 전염병으로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병든 영혼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응급 상황으로 교회에 찾아온 그 누구라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교회의 유일한 삶의 원리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과 위로가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